선지자 별론님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함에 대해서 재침의 역사에 대해서 존귀한 자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1장과 같이 진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들을 들어서 치게 하고 거기에 힘을 붙게 하는 자만으로 야훼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그러기에는 많은 부고한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선지국가인 한국의 국가적인 환란을 말씀한 건데요. 성경은 1장은 목록적 계시고 2장, 3장부터는 국부적이고 세계적인 역사로 이렇게 써있다 그랬죠.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들어서 부패한자를 치고 그 악의 세력을 다시 말세의 상황을 통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통일하는 방법이고 심판하는 방법인데요. 공산당 세력이 무슬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공산당을 들어서 음란부패 타락한 세상과 속해되고 부패되고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장처럼 이제 한국이 선지국가인데 선지국가를 먼저 심판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3장에서는 3차 대전과 아마겟돈으로 세상을 다시 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세에 오르는 환란이 온다 그랬는데요. 그때가 심판의 환란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느냐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받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는 힘으로 이제 정한테 심판대가 될 때 이러한 파괴들을 들어서 친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참된 신앙자들은 거기에 아주 두렵고 떠난 것이 아니고 힘을 굳게 하고 또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무장으로 사상이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것을 얘기해서 영광을 회복시킨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뺏겼던 에덴동산을 회복시키는 심판이다 이 말이죠. 새 시대가 오려면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마귀 세력인 악의 세력이 아주 무한한 아주 밖에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많은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죠. 요즘에도 보면 중동 공산당에 얼마나 교회를 많이 파괴한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이 공산당 악의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의 도로 쓰임받는 데인데 이게 본격적인 이제 그 종말의 역사는 한국의 심판의 환란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장되고 힘을 굳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세임 받는 자들은 이제 결국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되는데 한국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다 준비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선구적인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이런 과정 속에 이제는 이 부패된 교회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약탈하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파괴되고 교회가 많이 약탈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이제 6.25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심판을 할 때 또 이것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심판의 환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새 시대에 갈 남은 백성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멸망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주님은 창세가 없는 환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한 때가 돼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환란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게 아마도 올해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란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이게 다니엘서 12장에서는 12장 1절에는 이제 내 민중을 호하는 대군 미갈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개국이 없는 환란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북진 통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이 심판의 환란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고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자고일이 없는 환란이 오는 것도 이 환란을 뜻했는데 여러분 이게 세계적으로 본다면 천문만 환란은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래도 아마겟돈 전쟁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아주 아낌가지를 한 명도 살지 못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선진국의 한국에 이루어지고 한국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이고 선진국가 돼서 제를 용접하는 선진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셋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말씀의 복음의 비를 연해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 때에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그걸 해서 여기 힘을 굳게 한다 그랬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 자다. 하나님의 힘을 받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사 40장 3절에서는 새 힘이라 이렇게 표현됐죠. 이걸 받은 자들이 이제 세상 권세가 못 당하는 그런 힘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승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비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야스로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곱 목의 넓은 항으로 이제 사명들에 가서 그가 우리를 건져주신다.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끝을 맺는 역사는 유에서 2장 20절처럼 하나님께서 날세 중에 사고 기도를 들으시고 정권을 동해로 후군은 서로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을 버리는 아래 병과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참이 요동하도다. 한마디로 우리가 붉은 군대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다 노동적이돼 붉은 군대 또 중공들고 다 붉은 색깔을 나타나죠. 이게 공산당이죠. 이 공산당 군대가 쳐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쳐내려오느냐 4절에 보면 그 병과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나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같도다. 병과 아주 빠르다 이 말이죠. 약살자의 병과 빠르다. 이게 북한 게릴라 부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더 잘 표현하는 성경이 유에서 2장 4절에서 9절이거든요.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다니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려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성구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니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상위에 달리며 집에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섞어 오르며 도적같이 창고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론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그군대 소리를 발하시고 거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말이 크고 심히 들었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제 이 모습을 본다면 게릴라가 아주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무장공비나 옛날 기면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책이나 이런 걸 봐서 보면 이런 형국이 됐죠. 게릴라 부대가 아주 맹렬하게 활동했는데 그 게릴라 부대를 멸망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사명자로서 3대 문장을 갖추고 하나님의 권세 세임을 받은 종들인데 이래서 이제 또 승리하게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전쟁이 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여기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전기한 자를 생각하더니 그들이 엎드려 듯이 달려가 급히 성리로 마을을 예배되다. 이때는 아주 존귀한 자를 통해서 피해를 당치는 일이 오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기 때문에 택한 대로 해요. 감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없는 법에 살짝 살아가고 속화되고 이제 들포대 기록된 그 기독교인들이 어느덧 멸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종견제를 생각한다고 했죠. 여기 이제 말씀 설명될 통해서 모세가 마치 기도하여 홍해를 가리려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종이 일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가 들어올 때 기도하니까 또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종견제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 종견제가 성경에는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의 사명자를 뜻하는데 특별히 이제 말세의 사명자 중에 시장한 사점을 일으킬 성공의 종을 뜻했다. 이렇게 봐야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나올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종견자라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사 13장 2절에는 종견자문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키는 성공적인 종을 뜻한 것인데 이사 49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성공적인 종 하나님께서 손구레를 감춰놨다 쓰는 적이다.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미리 알 수가 없고 환란이 와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 멸망할 때가 돼서야 권세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니 오력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이사 43장에서는 뭐라 해야 돼? 신창조를 받은 종인데 이 종은 모든 백성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백성이 멸망할지라도 이 종교한 종만은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어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옛날 모세 같은 종이 한국에 나타나는데 옛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였지만 한국에 나타나는 이런 종은 세계적인 지도가 돼서 세계 통일의 역사할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한다고 했죠. 백성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종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저는 권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청권선사의 도움으로 북진별 공통하여 선주관이 이루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혹독한 환란이냐. 6절 7절에 보면 강들의 수면이 열리고 왕국에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퍼하느라. 왕국이 소멸된다고 그랬죠. 또 왕국 청와대인데 이걸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방백들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시장, 도시락에 해당이 됩니다. 시장 공간이나 도시락 공간이나 청와대나 다 불탄다 이 말입니다. 이때 왕후가 끌려간다. 포로잡혀간다 얘기죠. 시녀들이 온다 이 말이죠. 청와대에 지금 근무하는 것이 이걸 보면 복이 아니죠. 많은 환란을 당한다. 왜 그렇습니까? 합당치 않은 이러한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고 부패한 지도자가 없는 정권과 없는 교권의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환란 때 여기에 심히 멸망을 걸려겠는데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썼죠. 요거는 이제 뭘 뜻했습니까? 성경에서 환란을 홍수로 표현을 했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이용해놓은 걸 말씀드리면 이사 8장 7절 8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화수 곧 아수르 왕과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며 그 모든 불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려 흘러 유대에 들어와 창이라고 목에까지 비치리라. 인면을 흘려 그의 편을 날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지 않느니라. 일어났죠. 여기 큰 하수가 이제 홍수가 난다 이 말이죠. 강들의 수문은 말은 뭡니까? 이게 환란을 뜻했는데 땅굴을 통해 이제 북한 게릴라 부대가 한국에 쏟아질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올 때 내 땅에 인만의 역사가 편만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이제는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제 환란을 극복하고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시발점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니엘 11장 40절을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데 이때도 큰 하수가 넘친다, 큰 불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한국의 남북전쟁과 세계 3세대를 이어내는 건데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그때 북병군대를 매물하고 적막 바탕으로 쫓아낸다. 정군운동회로 그거는 서해로 들어간다. 상한 냄새가 난다. 이것이 큰일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큰 역사로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북방을 물리쳐서 통일하게 되는데 이 공산당이 다 쫓겨나가고 이제 크게 우리나라 지경이 커지니까 이때 이제 아마 만주 땅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 성경적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심히 임박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 성경적으로는 금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니네는 예로부터 불이 모이는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며 금을 늑달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데가 풍부하다. 아무리 물질이 많은 도정이라도 은과금을 다 노력당하고 말고 수많은 은과금은 북방에 노력해가는데 이것은 공산당 자체가 약탈자였죠. 6.25 때나 이럴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은과금을 가지고는 이제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경을 많이 눌러서 은과금을 많이 쌓는 것이 한나라를 살아남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때가 약탈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무였도다. 거민이 낙담하며 거기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이 일터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제에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힘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으깨져서 취하는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을 구멍에 채웠었도다. 요거는 이제 불공은 내가 니네라고 그랬죠. 이건 아수르의 소굴이죠. 지금 보면 이제 이거 평양이나 모스크바가 되겠죠. 이 사자같이 많은 걸 약탈해서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이런 공산당의 약탈자인데 이자들이 이제 다 또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할 때가 오죠. 그래서 이 공산당을 들어서 음란법에 사치드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속화되고 흑화돼서 땅에 소망을 든 들포도 기득권이 이제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상을 통하여 북방군들을 이제는 처 없이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유에서 1장 2장 같이 할례절 때 금식성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이제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올 텐데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함께는 인물의 역사는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나오죠. 망울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를 살라 영지가 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노략방수를 땅에서 끌으리니 너희 파견자가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으로 하면 선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말세사명자가 심판의 의력으로 나타나는 걸 말씀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말세사명자는 인마진 14만 4천 명인데 인마진 14만 4천 명이 이제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룬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지만은 그 전에 한국에 환란이 올 때도 말세사명자가 기존의 300명사처럼 이제는 무리치는 역사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때다. 불공군 내 대적이 하나님이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력자가 나타나는 하늘 군대 또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으로 해서 북방색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속 11장 5절 6절을 보면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자유로운 권세를 받죠. 자유로운 권세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죠. 이게 이제 북방을 치는 권세인데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바로를 굴복시키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알파 역사죠. 그런 일들이 인간으로 다시 한번 있을 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북방을 아니 얼마 남지 않을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완전 변론의 역사에 순종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첫대기의 변론에 순종하면 언제 잡은 자 획을 받고 하나님의 첫대기 포와 인도 속에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 마지막 결론의 경우에 순종치 않으면 북방환란 때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 한일에 7년만 남은데 전 3년만에 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경건에 다 이루어질 날이 가깝다. 그래서 미국도 아주 혼란하고 한국도 조금 없는 정권, 마귀 정권이 들어서므로 혼란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이 누군지 제2세계 누군지를 알리는 거거든요. 이게 심플한 대성들을 하느니 드러내는 때인데 그게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정권의 악한 자들이 흑변의 신자들이 이제 멸망할 때고는 없이 심판된데 이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 붉은 군대를 들어서 세상을 치고 없은 정을 가르쳤는데요. 에덴 동산의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는데 먼저 한국이 선두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홈서 2장을 바로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세계적인 3차 대전과 하나깃돈으로 세상을 다 심판을 끝내는 말씀도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